브루스 윌킨스의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몇 해 전에 대한민국에 이 야베스의 기도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비기독 서적을 포함해서도 1년 내내 1등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뭐든지 뭐가 하나 잘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막 따라하는 게 막 생기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인기를 얻으니까 막 이어서 칭찬은 멧돼지도 나무에 올라가게 한다. 막 그런 책도 따라 나오더니 뭐든지 처음 한 게 잘 되지 이게 뭐 인기 있다고 따라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도 인기를 끄니까 막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아기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뭐 학령 전 아이들을 위한 뭐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여성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막 줄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야말로 야베스 열풍이었습니다. 제 방에도 딱 들어가 보니까 액자로 야베스의 기도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와 보셨어야 알죠. 좀 오세요. 좀 외롭게 두지 마시고 좀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도 좀 하고 기도 부탁도 좀 하고 자녀들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도 좀 받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 책이 한국 교회에 퍼져 있고 만연해 있는 이 기복주의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오늘날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좀먹게 하는 이것이 악마의 지침서다. 뭐 이렇게까지 또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또 어떤 것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하면서 이렇게 평가하나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까지 평가해야 하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 복에 대한 아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복주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걸러내야 하고 좀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복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는 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아온 것이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복주의 떼어내려다가 하나님의 복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로 아기 목욕시킨 다음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도 함께 버리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린 기복주의는 잘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은 바르게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시고 처음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여러분 기복주의 같은 이상한 복 말고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라이프 크릭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올해는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작심삼일 되는 분들이 더 많아서 문제지만 다 성경 읽어야지 하다가 구약은 좀 분량도 좀 많고 조금 부담스럽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낳고 하면서 여기서 딱 포기하고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포기했다가 내년이 되니까 다시 시도합니다. 그래, 구약부터 쓰여졌으니까 구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구약 착 읽어갑니다. 창세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이야기들이 쫙쫙 진행되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읽는 거예요. 야, 역시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막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잘 읽어갑니다. 출애굽기 얼마나 신납니까? 막 10가지 재앙으로 막 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해내시고 홍해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 막 내려오고 막 신나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레위기.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피범벅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잘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성경의 고비 사막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중도 하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서 넘어갑니다. 또 잘 나가요. 그러다가 역대상 딱 오면은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계속 사람 이야기만 쫙 사람 이름만 거론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갖다 댈 수도 없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사람 이름으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을 성경의 히말라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만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 4장에 역대상 4장의 딱 중간에 이 성경의 저자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기록하면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이름만 기록하고 넘어가기에는 아까운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 걸쳐서 길게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출생부터 그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쭉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쭉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할 말이 있는 사람, 쓸 무언가가 있는 사람, 그것은 이미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겁니다. 하늘나라 책에 여러분의 이름들도 쭉 기록되어질 텐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쭉 성령님께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만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수식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나쁜 것들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여졌고 사해졌으니까 안 쓰실 거예요. 근데 좋은 거 쓸 거 있으시냐고요. 지금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쓸 것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저는 개역 개정판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은 구어체로 많이 쓰여 있고 또 원문에서도 약간 벗어나는 것들이 좀 있어 보였는데 그것이 많이 수정되어서 훨씬 더 원문에도 가깝고 현대적인 언어로 잘 번역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항상 예외가 있는 거죠. 다 좋은데 오늘 이 본문만큼은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되어져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바꿨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 가지 좀 옳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이 귀중한 자라 이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중한 자가 더 귀해 보입니까? 존귀한 자가 더 귀해 보입니까? 존귀한 자가 더 귀해 보이잖아요. 국어 공부를 좀 잘하시는 사람들은 이게 어감이 벌써 귀중한 사람은 귀한 것에서 약간 좀 더 중요함을 붙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존귀한 사람은 귀한 것에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끌어올려서 정말 귀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오고 뭐 그래야 이 사람이 부잣집 도련님 뭐 같이 이렇게 막 귀한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야베스는 정반대였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귀해 보이지 않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수고로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힘들게 난산을 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야베스 뜻이 뭐냐면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낳고 힘들게 낳고 그러면서 수고롭게 나서 너의 이름은 야베스다, 고통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힘들게 낳기 때문에, 그 해산하는 고통이 컸기 때문에 고통으로 짓고 야베스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도 너무 열악한 상황 가운데,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보면은 누가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했습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 주었대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천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지금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귀중한 자고 그가 존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제 10절에서 야베스의 기도문이 쫙 나오는데, 야베스가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나 보다. 나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배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나도 인생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나도 귀중한 사람으로, 또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씀 완전히 잘못 듣는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존귀함의 기준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부자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쟁취하는 그것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지금 내가 아무리 궁핍하게 살아가도, 내가 이민 와서 소수민족으로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명한 의식만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요, 존귀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기를 쓰고 악을 쓰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해서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존귀한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9편이 아니라 49편.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엄청나게 존귀한 자리로 끌어올려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볼 때는 멸망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아버지 없이 자라났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에도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없이 살아가면 너무 힘들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훨씬 더 더할 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더 존귀한 사람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척척 아무거나 다 주셨습니까? 그래서 손쉽게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다 얻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육신의 그런 아버지로서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존귀케 만들어준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였는지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개정판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한국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한국말이 그래서 같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도 표정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어투에 따라서 막 내용이 바뀌어지는 게 이게 한국말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한 10시 반쯤 되니까 이 동산 식사 준비하는 팀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점을 먹었습니다. 브런치를 한국말로 아점이라고 하죠. 아점을 먹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행사할 때인지 언제 오셨다가 목사님을 보고 와, 라이프 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 진짜 잘생기셨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애매한 표정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너무 뜬금없는 얘기에 갑자기 소화가 안 될 뻔했어요. 체할 뻔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듣기로 라이프 크릭 교회 담임 목사 새로 왔는데 담임 목사가 유해진 닮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당회에서는 빨리 좀 색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보니까 유해진 씨보다는 잘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체할 뻔했습니다. 밥 먹다가. 한국말은 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 줄 테면 주시고 말 테면 마세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이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한 번만 주시면 안 되고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야 됩니다. 복에 복을 더 주셔야 됩니다. 이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개역 성경으로는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경계선을 넓혀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 땅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60년대 70년대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지금 딱 생각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 시대에는 그런 집이 많았죠. 화장실이 다 뭐 뒷간이라고 하고 푸세식이었잖아요. 그런 집에서 신혼 살림을 한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다 70년대 뭐 이렇게 되면서 막 수세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친구 집은 수세식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거기 충격을 받고 또 질투도 나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 많이 모아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드디어 간 겁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또 충격을 받아서 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또 친구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글쎄 화장실이 집 안에 2개나 있는 겁니다. 또 충격을 받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드디어 이사를 딱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화장실 넓히다 왔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평을 넓혀 가야 돼요. 교육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의 교육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미국하고 그냥 견줄 수 있는 정도였는데 미국은 오히려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핀란드는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방송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가서 다 취재를 한 거예요.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아이들 노는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또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자라야 된다. 청소년은 청소년처럼 자라야 된다. 그 시기는 그 시기뿐인데 다시 올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교육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과제가 거의 없고요. 아이들이 마음껏 자연 속에서 벗삼아서 뛰어놀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많이 충격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미국에서 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시론이 없다. 시를 배우는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취업되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배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핀란드 선생님 표정이 너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 표정이 말은 하지 않지만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것이 그대로 화면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 미국의 방송도 결론이 그거예요. 미국의 그 표준화된 시험,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다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핀란드의 또 다른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표준화된 시험을 놓고 거기에 획일적으로 그것을 위하여 가르치는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제도의 문제점을 이 미국 방송에서도 그것을 지적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육하는 것은요, 아이들이 지평을 마음껏 넓혀가야 되는데 그 지평을 줄이는 거예요. 점점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럴진데 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한국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이 지금 한국 교육 환경이에요. 머리는 좋고 그래서 배운 것들을 잘 외워서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울지는 모르지만 인격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똑똑한 민족이 뭐가 문제일까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교육이 지금 다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제 처 조카 제일 큰 애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모부, 저는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가족들과 여행을 많이 다닌 아이들이 참 부러워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아는 거예요. 아, 얘가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애인지 아니면 얘가 지평이 넓혀져 있는 애인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 좋은 학벌은 못 가질지 모르지만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르신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린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도 편견 갖지 않고 대화할 수 있고 모두와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평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크리스찬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난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다듬어내고 좀 뾰족뾰족한 사람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 상태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15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이름 여러분 모르는 이름들일 텐데 딱 아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랑 동시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여분네 아들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85세에 그 많은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 땅에 안악 자손들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차지하기 어려운 땅인 거 내가 잘 알지만 그 어려운 현장에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가나안 전쟁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땅에 진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내가 다 물러가게 하고 물리치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역을 넓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재직회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공예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왜 재직분들이 그 공예배에는 이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으시고 헌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는데 왜 헌금 생활도 이렇게 다 잘하셔서 작년보다 올해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강조하는 것은 안 따라하고 왜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잘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살짝 불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까? 보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막 헌금하라고 강요도 안 하는 목사지만 헌금한다는 걸 말리지도 않는 목사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하던 거 잘 유지하고 잘 하시면서 내가 좀 부족했다 싶은 것들을 보충하고 보완해서 좀 더 지역을 넓혀 가시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공예배는 더 나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지난주 헌금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제가 뭔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하면은 말대로 좀 돼야 이게 좀 할 맛이 날 텐데 이게 말을 하면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작년까지 내가
뭐 헌금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뭐 봉사하는 것이든 헌신하는 것이든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었다면 올해는 내가 좀 더 지역을 넓혀서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이만큼 하지만 내년에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점점 높여가고 넓혀가고 그렇게 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점점 더 여러분의 지평을, 지역을, 지경을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도 한국말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잘못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받아들이면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가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나타나셔서 주의 손으로 좀 조금씩 도와주세요 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좀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께 내 주인 되심을 넘겨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내가 중단하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제가 설교하기 전마다 하는 기도잖아요. 주님,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한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는데, 이것은 설교할 때만, 설교 전에만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의 매 순간순간 속에 해야 할 기도고요. 이건 목사만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마다 해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의 태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냐, 이거랑 다른 의미죠.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얘가 커서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시려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다 거기에 시선 집중이 되게 하고 기대감을 갖는 인생이 되게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유가 뭐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어린 아기일 때부터, 갓난 아기일 때부터 보여지니까 그를 통하여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미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이 인생이 앞으로 어찌 될지 기대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집안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기대되는 인생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야베스와 같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아무리 IQ가 낮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기대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를 통하여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실 겁니까? 이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직장 잡고 시집장가 잘 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실 겁니까? 주의 손이 이 아이 위에 항상 있어 주옵소서.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단기 선교 떠나는 아이들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떠나 보냈습니다. 이 기도했어요. 주의 손이 이 아이들 위해 한 아이 위에 주의 손이 머물러 주셔서 이 아이들을 보는 사탄이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게 해주시고, 그 땅에 진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 여기 떠나보낸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해야 됩니다. 걱정할 거 태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도 여기서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도가 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천하 태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지금까지 온 기도의 맥락으로 볼 때도 이 기도면 뭔가 맥락이 갑자기 엉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환난이라는 말이 악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에서 evil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바꾸면 여러분 떠오르는 기도문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문이 떠오릅니까? 주기도문이 떠올라야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붙어있는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악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세력이, 거대한 세력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올무를 놓고 시험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여러분을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악이 시험거리를 내 인생 가운데 끌어올 수 없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악이 나를 멀리 비껴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악으로부터 벗어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도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부유한데 근심이 함께 있습니까? 이 돈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누가 와서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죽고 나면 이 돈 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건가?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건 다 복의 요소예요. 부유해지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시간을 주신 것도, 젊음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의 요소들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창조주께서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부도 사용하고 건강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내 모든 재능들도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한테 근심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쌓여져 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보람 있는 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어엿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꾸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문이 있으셔야 돼요. 나만의 기도문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하늘에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지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아니 오히려 야베스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